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은 그곳의 지명이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 당시에는 그곳이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을 보면 그리스의 위쪽은 마게도냐 지방이고, 아테네를 비롯하여 그 아래쪽 고린도와 스파르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로마 시대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그 해변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 타고 있는 동상이 아주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또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도시들이 다 그렇듯 항구를 끼고 있는 상업 도시였고 아주 경제가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 아시아로 가려면, 이 아시아란 이 터키를 말하죠. 지금의 그 당시에 그 비잔티움,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가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폭 6m의 포장된 돌을 박아서 이렇게 포장해 놓은 에그나티아 가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유도시였고,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을 따르다가 바울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교한 사람인데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울은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세상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뜻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부유층과 상류층이 많았던 도시였고, 또 남쪽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돈으로 신전을 세워서 우상이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이제 유럽 땅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게 되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서쪽인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회당에서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야손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의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과 또 데살로니가의 주민들은 이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치안을 어지럽혔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면서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그 형제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야손과 형제들과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서쪽인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홀로 배를 타고 저 아래쪽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 아레오바고는 소크라테스를 재판했던 장소이기도 한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데, 이후에 이제 더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 위에 견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감사하는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 가장 처음 쓴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의 첫사랑이 담긴 편지다, 교회에 대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적지 않은 귀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많은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도들이 머문 기간도 정말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의 가치관과 문화와 풍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그저 자연스럽게 여겼던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했기에 이웃과 지인들에게 조소를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가문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는 일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노라 결단하는 그 일에는 굉장한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을 전혀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6절에 보니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았다. 환난으로 인해서 주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감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임하는 기쁨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의 기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거나 환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들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환경을 붙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도와 주님을 본받았다. 처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처럼 믿어야 되겠다. 사도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주님을 본받아 믿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소문을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처음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들을 격려하며 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남쪽과 북쪽 지역에 적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짧게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성숙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져서 무엇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뺏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도의 기쁨?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몇 주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했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언제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에요. 고난의 유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밖에 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기쁨의 핵심인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열망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열망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쁨이 왜 내게 없는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기쁨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느라 그 행복이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천지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이 관심사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지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심심해라고. 아이들도 싫어하고 어른들도 싫어하는 것, 심심한 거죠.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뭐 재밌는 것 없을까? 재밌는 것만 찾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심심한 겁니다. 그런데요,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사느냐 죽느냐, 촉은 목피.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쌀밥을 먹는 것은 그건 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 중에 혼분식을 장려했기 때문에 말이죠.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열심히 불렀다고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이랬다고요. 당시의 재미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는 재미를 찾는 시대가 됐어요. 의미를 찾는 것보다 재미를 찾는 데 열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괜히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은 다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재미없게 사는 것을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으로, 실패자가 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가 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실패가 두려운 것은 단지 소득이나 지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비웃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삶은 단순히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삶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삶이 재미있기는커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도리어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를 당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했어요.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문명도시였고 지식사회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초라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그 환난을 극복했고,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신앙의 연수가 짧은 신생교회였고 뿌리가 얕은 교회였지만 어떻게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한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신세를 한탄하기 이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참 훌륭하지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일을 찾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추구했거든요. 바울이 말년에 그렇게 원하던 로마로 가게 되는데 모두가 만류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로마로 갑니다. 지난 성지순례 중에 로마에 이르러 가장 먼저 간 곳은 바울이 갇혔던 천국의 계단 교회예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위에 교회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바울이 참수를 당한 것을 기념한 새 분수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곳에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왜 안 올까요? 관광지가 아니니까. 성지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목이 잘리며 3번 튀어 그곳에 분수가 솟았다 해서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데, 그 참수당한 그 기념교회 그 본당에 들어갈 때 왼쪽 면에 그 참수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재현해 놓았어요. 그걸 보니까 목을 칼로 베는 줄 알았는데 그 로마 시대에는 사람의 목을 도끼로 내리쳐서 잘랐다고. 도끼로 내리치는 장면이 이제 딱 있고, 맞은편에는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옆으로 가니까 이제 바울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강대상 앞에 이제 좀 아래쪽에 바울의 무덤이 이제 그 땅 아래로, 바닥 아래로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바울이 찾던 이제 쇠고랑을 이렇게 거기 해놨는데, 그곳을 둘러보면서 감옥과 참수당한 곳과 그 무덤 터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바울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바울은 박해를 받는 중에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기뻐하게 했을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지요. 주님 안에 머물므로 그는 기쁨을 누렸던 거지. 오늘 우리 모두는 기쁨을 원합니다. 누구도 살아가면서 슬퍼하거나 이를 갈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굴레로 여기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든 욕망대로 살든 자유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해서 안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고 부담이 되고, 그 선을 넘어서면 이 죄를 지은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하루도 모자라서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이거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 바른 생활표 도덕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24시간 내내 나를 따라다닌다면 어찌 숨이 막히지 않겠느냐는 그럴듯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이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기에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달콤한 유혹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 때 그저 멀찍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이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가득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보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형제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삽니다. 대답을 해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계속 사는 거지요. 그게 너무 싱거운 대답이기도 하고 너무 뻔뻔해 보이는 대답처럼 보이죠. 어떻게 죄를 짓고도 그 얼굴을 그대로 들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이 대답은 죄를 지으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때마다 죄에 매여서 자학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바울의 본심이 악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 넘어질 때 이상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아뢰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바깥에 머물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문제와 염려와 짐에 매여 살던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신생교회였지만 그 무수한 환난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성령님 주시는 기쁨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